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40일 동안 참 뭐 눈도 왔던 것도 왔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봄이 벌써 벚꽃은 다 졌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렇게 했고, 여러분 또 성막 여행도 다녀오셨죠? 성막 여행 또 주관하시느라고 우리 국내 저희 양육팀의 그 성지순례부에서 버스 임대하고 또 미리 답사하고 또 여러분들 안내하고 이런 성지순례부, 잠깐 임원 부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성지순례부 송혜창 지사님, 우리 다 같이 경의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제가 7대 절기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절기의 기초인 안식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드렸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은 시간에 공관하러 간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 어려운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간의 공관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공관화된 시간, 그러니까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성막으로 표현해서 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절기와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서 이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은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시간화, 종말의 역사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간,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래서 성전이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성전도 무너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련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모이고 절기만 되면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제사가 없더라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다가도 성막을 세워놓으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제가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에게 강의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강의 못한 내용이 더 많다, 더 아쉽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 성막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까면 깔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더 기가 막힌 세상, 어찌 보면은 온 인류의 미래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새겨놓으셨다. 제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을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게 지금 뭐 어제 대통령 선거도 그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도 잠시 봤지만 이 만나 항아리 하나만 강의를 해도 여기에는 비전이 있고 온 인류 역사에 경제적인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의 공간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의 공간화.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 또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인공지능들이 아마 우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의 삶, 이 생명의 삶, 이런 것들은 아마도 흉내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의 기구가 7가지였다면 이스라엘 성전의 절기도 7가지 절기였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해서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우리 같이 7개 아마 절기를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보겠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일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7일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게 있는 거지.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안식을 누리는 펼치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서 정초입니다. 이 유월절부터가 새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새 날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아비벌 유월절이 첫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섞여 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진 집마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다. 여러분 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를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남김없이 불에 구워 먹었다. 불에 구워 먹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만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 이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절기에서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출애굽 백성이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겠습니다. 무교절 같이 하세요. 무교절에는 뭘 제거하냐면 누룩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발효시키고 변질되게 하는 겁니다. 변질되게 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비할 겨를도 없어서 무교병을 지고서 급하게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이어서 바로 무교절을 보내겠다. 이때는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고난의 떡을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이 누룩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는 내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3대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강력한 독수리 제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결혼할 텐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언약, 돌판.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소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인격이 나타나 있다. 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성막에 관한 것들을 미리 다 지어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교절을 보낸 다음에 이 무교절 6월절을 보낸 다음에 77에 49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는 여러분 언제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오순절에. 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오순절.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하는데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유대교회는 1월 1일이다. 1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영적인 정초가 되고 이 나팔절인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간의 달력의 정초가 된다. 1월 1일이 된다. 새해가 밝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시시때때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축하하고 이전 것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팔을 울려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명절을 지키면서 새해를 계획하며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월 1일 날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같이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숫송아지로 이 황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바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용으로 써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는 아사셀 해서 이 아사셀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가하고 안수한 다음에 골짜기로 가서 떨어뜨려서 이 아사셀 염소를 죽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초막절. 같이 하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마쳐요. 추수를 마치게 되면 추수를 다 끝내게 된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제로 모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날은 거의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나와서 집에서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밖에 나와서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이런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밖에서 잠을 잡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추울 때 어떻게 이게 쉽지 않겠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인생은 언젠가는 이 초막은 무너지고 우리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장차 본향에 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생 나그네 길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죽는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왔다가 빈손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나그네 길임을 확인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조상들의 고난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인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 저는 이 샤갈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언젠가는 꼭 가서 좀 보고 싶어요. 이 샤갈의 그림은 참 저에게도 많은 인상을 줍니다. 근데 이 샤갈이 주로 평생에 이 프랑스로 망명을 와서 그린 그림이 뭐냐면 러시아의 이 시골 고향 동네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제사,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 속죄일에는 또 이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추억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샤갈의 그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추억 속에 아련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는지, 그게 온 인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한 땀 한 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우리 인생이라는 캠퍼스에 이 시간이라는 재료로 한 땀 한 땀을 아름답게 수 놓아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이 40일 기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이 한 해라는 365일이지만 우리 정초에는 모여서 신년 감사로 드리고, 또 40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여름에는 참일링 수련회로 서로 격려하고, 또 부활절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에는 또 우리가 지금 풍성한 행사를 계획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또 40일 기도도 하면서 또 5월 달을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 어른들을 위한 공경하는 마음, 경로잔치, 어저께 우리가 다 회의했어요. 또 5월에는 가정의 달, 6월에는 구국의 달, 또 7월부터는 또 우리가 추수하면서 또 새일에, 또 내년,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를 갖고 나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우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갖고 나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넘치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향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이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가셔서 주님을 체험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